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롬 살롬.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총 주제로 그동안 3주에 걸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다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부터는 다시 이어서 총 주제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생사화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100번 들어도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말 한마디에 복이 굴러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말에 힘이 있음을 그들도 깨닫고 그들은 흥분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들은 아직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능력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짧지만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하면서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속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약 2년쯤 되었을 때 그들은 어디죠?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대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말과 12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저들이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그러한 말을 하는 자인가를 내 자신을 한번 어딘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가 하면 또 민수기 14장 7절 9절 이어서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정탐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반하여 다른 10명의 남은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을 보고 어떻게 그들은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립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듣고 두 종류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 그들의 보고를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판단과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시험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때렸어, 누가 고자질했지, 막 패는구만,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해석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 백성들의 말 한번 살펴봅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예요?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정탐꾼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0명이 긍정적이 되지 못하고 2명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두 사람. 그런가 하면은 불행하게도 10명의 다수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들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다수의 말을 더 신용할까요? 소수의 말을 신용할까요? 대개가 다 다수의 말을 믿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같은 조건 하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해서 정탐을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반된 정탐꾼의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10명의 말에 저들은 청동받아 거기에 아멘이요 이렇게 하니까 아멘은 아니지만 눈물과 통곡과 탄식과 불평과 원망과 막 갑자기 불행이 엄습해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같이 보고도 그 말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보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말하느냐고 다른 사람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가 바로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의 거울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안 모신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잘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도 누구를 봤느냐? 가나안에 있는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을 분명 그들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장대 같은 아낙 자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힘센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다른 눈을 가졌으니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만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문제 속에 답을 보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의 답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과 그 결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결과, 해석을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해석은 각자 다른데 여러분과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한 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어디로요?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요. 그렇게 울리면서 종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나서 사모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망언들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에이 교회 안 나왔더라면 차라리 그냥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제동 걸리는 게 많아. 춤도 못 춰. 갈 때 안 갈 때도 못 가. 먹을 것도 못 먹어. 먹을 것 잡숴봐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제가 먹어보니까 세상 거 아무리 많이 먹고 돈 많이 먹어서 비싼 거 먹고 고기 먹고 뭐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먹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요. 적당히 할렐루야. 한 끼 때 되면 한 끼 먹고 두 끼 때 되면 두 끼 먹고 한 끼 먹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한 끼만 먹으면 더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은 딱 두 끼, 정확하게 두 끼만 잡수는 장로님 가운데서 그런 분도 있어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사실은 저는 별로 먹는 것 관심 없는데도 절제 못해가지고 입이 팍 너무 땡기거든. 나는 다 맛있어. 맛없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엔 전기였어요. 전기야. 너 식탐 부리지 말고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둬라. 그게 진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안 그러지 않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이럴 때까지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맛이 땡기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문제인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사실입니까? 진짜 그랬을까요?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다는 그 말을 들은 것 그거 하나요.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인 골리앗 하나 있던 것 그거요. 그걸 보는 관점이 달랐으니 다른 사람은 벌벌 떨고 있지만은 누구는 다윗은 득지 커서 좋다. 물맷돈 던지면 잘 두드러 맞게 생겼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진정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사람 속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 이미 이들 마음은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안 죽었나? 껄껄 죽을 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정작 소원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 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혹자는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의 성과는 정반대의 말을,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에 역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괜찮은 것 같아도 안 괜찮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흥분하지도 않고도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안다면, 내가 한 그 말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똑바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삶과 말 훈련을 우리는 집에서도 하고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의 결과를 이제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민수기 14장 26절과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노라. 2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학가단 말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띄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기적과 역사 행한 것은 다 잊어먹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딴 사람에게 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요.
지금까지 이 과정 가운데 보면, 제가 교회 개최까지 과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조금 어려우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죽고 싶다고, 못 살겠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게 해주겠다, 못 간다 하니까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믿음은 받아들인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어린아이는 해당되지 않는데 20세,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는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이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놀라운 번영과 복받는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사실은 성지순례 해보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이요, 가지껏 기껏해야 걸어서 넉넉히 그 200만 명이 걸어가도 얼마면 11일 정도 되면 걸고 막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동안 훈련해가지고 2년 만에 이런 사건이 결국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생략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안타깝게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왜 이렇게 다릅니까? 큰 것 보고 부들부들 떠는데,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거 우리 종으로 삼아가지고 부리면 힘 있어가지고 일 잘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지요.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과 민수기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래서 그대로 너무 신기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또 그런가 하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를 아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케 한 그 10명의 정탐꾼, 궁금하죠?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31절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36절 37절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가지고 40년 광야에 뺑뺑이 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그들에 관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뭐냐?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것들이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건 뭐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밤을 새워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으니 우리 한번 다시 민수기 14장 26절 28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명심해서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노라.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삶을 두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 너희 말이 거기다 자기 이름 넣읍시다. 시작. 동기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다 꼭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말의 능력이, 말의 힘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이 사실, 부부간에 싸울 때 막 뱉은 그 말도 하나님은 다 귀 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인 분들은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를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을 다 듣고
박 목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슬픈 소식인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말라기서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궁금하지요. 말라기서 3장 16절 그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건성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디에다 하나님이 개인 장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기념한다는 거예요.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적어놔요? 반드시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기록해 놓은대요. 여러분 욕한 것도 기록해 놓은대요. 죽고 싶다고 하는 것도 너 죽고 싶다고 했지? 다 기록해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실까요? 그런 생각도 들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다 그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안 그럴까요? 헷갈리네. 그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지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술 램프 속에서 누가 똑딱 나오라 하면 예 주인님, 그러면 무조건 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무조건 들리는 대로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또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기야 뭐 여러분들이 한 대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들으시고 정상을 참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생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반대로 행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람은 그냥 나중에 꽃이 거기 이제 돈에 매혹되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 하나님은 싹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의 말이 다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저주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받아가지고 걸릴 자를 걸러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한 말은 그저 내버리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말을 내버리는 것으로 알고 함부로 말을 뱉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말만 하겠습니다. 이제 달콤한 말만 하겠습니다. 칭찬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라고 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동안에 뱉은 말도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처럼 귀한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위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본받아서 허락하신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행운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4주째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그렇구나 하고 흘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훈련보다도, 다른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바로 교육은 말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욕설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 이런 말만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이 많은 그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니 그러한 삶은 바로 복된 누림의 행복한 누림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좋은데 그 말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말을 삼가 조심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 그런 말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약점,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자주 하고 있는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하지 않는가,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은 하지 않는가, 쪽집게로 뽑듯이 남의 약점만을 보고 말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이것들은 내가 행복을 가져오는데 엄청난 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살리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칭찬하는 말만 하게 없어서, 위로하는 말만 하게 없어서, 미소고축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불쑥 생각 없이 무심코 뱉어버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어 평생 그 상처 때문에 고통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혜 정도, 때로는 이러한 실수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말에 주의하며 속이 상할 때, 화가 났을 때에 그냥 생각 없이 뱉은 그 말들 앞으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미소고축,
이런 말만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 많이 하게 하시고, 칭찬의 말 많이 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 복음의 말, 그 말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너도 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만을 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또 기타 드려진 모든 예물, 주일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동아의 가족들 물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늘 복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시니,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동아의 모든 가족, 지역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